네, 오늘은 1월 31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하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하시는 내용과 또 이렇게 70인을 또 따로 파송하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죠. 12제자 파송과는 달리 70인 파송은 좀 더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좀 더 아주 명확하게 우리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70인을 세웠다. 다른 번역본에는 72명이라고도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뭐 70이나 72나 이제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이 70인을 세우사 이제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십니다. 이 둘씩 보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두세 사람은 증인의 수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그 증인으로서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이죠.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이 둘씩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70인 전도단에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게 많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70명이면 적지 않은 전도단인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일꾼들을, 사람 낚는 어부를, 추수할 추수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제 추수할 일꾼들은 사실은 자발적으로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써놨지만 주인이 보내야만 사실은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해야 할 그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게 하십니다. 간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가 부름 받았죠.
동시에 그 주인이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야지 가는 거죠. 예, 여전히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은 오늘날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 양을 이리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환난과 위협과 또 여러 어려운 요소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 염려와 함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원문으로 보면 지속성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예비하고 있는 어떤 배낭이나 전대나 다른 모든 것들을 가지지 말고 이 무난하지도 말고 이 무난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어떤 이 시급성을 얘기하죠. 긴급성. 예.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에 긴급성을 가지고 시급성을 가지고 너는 전진하라는 거죠. 전진하라. 증인의 삶을 감당해라. 근데 이 가지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미 강의한 적이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내가 이 가운데로 너희를 보낸 것 같이 염려가 많은데 이런 위태위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유념해야 할 거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 지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양이 들어갔는데 양이 안 잡아먹히고 배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무장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지 말며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며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전대, 배낭, 신발은 뭐예요? 의지할 것들이죠. 내가 이렇게 기댈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말에 지속성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지지 말며라고 했을 때는 반대적인 의미, 하나님으로 무장되며 지속적으로 무장되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 말은 긴급성, 시급하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의존하며 그 나아갈 때 그 이리 속에서 너희가 양처럼 참 위태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비결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 샬롬 선포하라는 거예요. 샬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이 평안은 단순하게 뭐 식사 잘 하셨습니까?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평안. 원래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사사기에 나오죠. 맞죠? 사사기에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죄는 죽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 사자를 직접 봤기 때문에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고백이 이제 여호와 샬롬인데 이 샬롬은 죽어야 될 죄인들이 죽지 않게 된 사건을 가리켜서 샬롬 하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건짐받은 이것이 뭡니까? 샬롬이죠. 그러니까 샬롬을 그냥 별일 없으시죠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그 개념 안에서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샬롬을 받을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참된 샬롬을 구원의 역사를 받을 그 사람이 그 예비된 구원의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그에게 진정한 그 샬롬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머무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뭐하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다 베푸시는 그 공급하는 그런 물질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땅히 사역자에게 그 이제 먹는 것과 입을 것, 이런 마실 것 이런 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대접받아라. 근데 만약에 널 영접하거든 처놓은 걸 먹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라. 이게 참 놀랍죠. 복음 증거의 사명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냐면 병을 고치는 역사를 명령하시죠.
이 병자를 고친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제 묶여 있고 눌려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죠. 예,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육체의 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전 인격적인 회복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참 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누리고 있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신유의 그 역사만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진정한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 다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얘기하죠.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육체의 질병도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에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또 아주 빠르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참 큰 유익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외쳐라. 자,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리 나와서 말하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의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관계가 없다. 복음의 증인을 외면하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받지 않으면 그건 곧 나 예수를 받지 않는 거고, 나 예수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받지 않는 것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패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떨어버려라. 그는 심판받을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날, 재림의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거는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을 배척하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건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회가 없고 어떤 자비가 없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심판뿐인데 소돔과 고모라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으면 그게 벌써 배워있고 회개했으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만큼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근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 속에 그 부분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똑같습니다. 가버나움은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런 교만을 의미하죠. 완전히 꺾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또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너희 말, 제자의 그 증인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나 예수의 말을 듣는 거고,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린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시죠? 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이 아주 막중한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보면은 참 하루살이 인생 같이 보여요. 제가 하루살이 써놨는데 이런 묵상이 왜 들었냐면 참 그냥 유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영접하면 샬롬을 선포하고 거기에 주는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떠나서 복음 전하다가 배척받으면 또 먼지 털어버리고 준비한 거 하나 없잖아요. 뭐 전대나 배낭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 불안하죠. 인생 자체가. 증인의 삶 자체가 참 하나님 의존적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긴 한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무모하고 참 매이지 않는 삶인데요. 사실은 이제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고 이렇게 먹을 걸 차려놓고 먹으면은 그 사람이 좋잖아요. 그렇죠? 고맙고. 그런데 거기에도 별로 매이지 않아요. 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죠. 물론 고마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말에 조종당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이 증인들, 주의 종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죠. 그러나 이 주의 종들, 이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크게 매이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증인들이, 또 주의 종들이 가진 자들에게 많이 휘둘릴 수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가진 자들이 많은 것들을 베풀고 도움을 주니까 그런 것들이 좋고 감사하죠. 마땅히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매이거나 그걸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그 어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 매이지 말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매이고 복음에만 붙들려 살라는 거죠. 네, 그날을 바라보며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시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그네로서의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절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 물질 자체를 뭐 부정하거나 부유하신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그릇대로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신 통로로서만 보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사람도 그 마음이어야 되는 거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만 매여서 모양이 아닌 능력 있는 성도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